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꽉 보시면서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예, 사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내십시다. 예, 다시 한번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도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총각이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서 주례를 좀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례 좀 서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기분이 좋잖아요. 이제 노총각이 결혼하니까 당연히 서줘야지. 그러니까 이 노총각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주례비는 얼마나 드려야 돼요? 그랬네요. 주례비는 얼마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가 이쁜 만큼 내. 그랬어요. 신부가 이쁜 만큼 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봉투에다가 목사님한테 드리고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들었나 하고 요리 봤더니 이게 10,000원이 들은 거예요. 10,000원이 들은 거예요. 이거 괘씸하기도 하고 정말 이게 얄밉기도 하고 미흡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당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봤어요. 도대체 그 신부가 어떻게 생겼길래 10,000원을 주고 갔을까 하고 딱 신부 거기에 딱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시무룩하게 보더니 신랑 손을 쫙 잡더니 거기 봉투 꼭 꺼내더니 거스린 돈이야. 그래서 주는 거야. 10,000원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봤더니 10,000원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스린 돈으로 옷을 다 펴주고 잘 살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얼굴이 이쁜 걸로 주례비를 내야 된다면 저는 아마 결혼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례비가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가난한 신학생이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요? 그죠? 몇천만 원을 줘도 이쁜 걸로 하냐면 몇천만 원을 주고 외덕을 줘도 안 되죠. 주여, 살기 힘들다. 오늘 저녁에 또 밥은 좀 얻어먹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주례비를 이제 많이 내야 된다면 이쁜 걸로 치면 우리 와이프가 한 3개에서 1등은 넘어있고 2등이나 3등 정도. 박수혜 집사님 뭐 그런 식으로 얼굴을 쳐다봐요. 저는 다른 물질 관광객 한 무리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관광을 했어요. 그리고 가이드 여행들에 따라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혹시 이제 가이드가 무슨 질문이 있어요? 하고 가이드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라도 최근 이 성 베드로 성당, 너무 아름답게 지은 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 얼마 전이라도 요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보진 않았지만 가끔 성 베드로 성당에 대한 영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것을 봅니다. 모두 세계 각처에서 관광을 온 사람들이죠. 관광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광을 하는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러나 성 베드로 성당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관광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 지었을 때도 처음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금송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존재의 이유, 목적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후에 최근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질문을 교회 차원을 뛰어넘어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받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구원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너무너무 좋아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성도들의 구원과 구원받는 성도들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질적으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즉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쫓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당연한 목적이 뭔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적에 맞는 삶을 정말로 나는 신앙의 목적, 그리고 교회에 와 있는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신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삶 속에서 배우는 이 두 가지 열쇠, 즉 목적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죠. 그것은 다른 복음서처럼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서론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서론부터 시작해서 한참 끈들이다가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은 자기가 전하고 싶어하는, 자기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가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가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 1장, 마가복음 1장 살펴보면 14절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잡힌 후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6절에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1절에는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9절 이후로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35절에 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참 새벽 기도를 하는데 도중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고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많고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기도가 뭔 소리입니까? 기도가 뭔 소리입니까? 지금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셔야지 지금 예수님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각종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어제 해질녘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줬는데 시간이 없어서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새벽찍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식이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찾아와서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참 냉정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다 라고 느끼십니까? 그러시진 않죠. 예수님 참 냉정하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웃고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고쳐주시면 가시는 것이지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참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이 왜 오셨는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이 땅에 주구하는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자기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고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목표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왜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요구가 나쁜 것도 아니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즉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선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썩어진 육신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더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제일 목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주님의 사역은 썩어진 육신보다 영혼의 구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말합니다. 몸의 구원보다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몸의 구원이 중요합니까? 영혼의 구원이 중요합니까? 100년 살 몸을 구원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이 몸의 구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몸과 영혼이 다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숨으로 보적된 부분이 바로 영혼을 가리킵니다. 5,000원을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육신의 죽음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가자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마지막에 부탁한 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내 증인이 되어다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하려고요? 영혼 구원하려고, 영혼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려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역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하는 사역은 반드시 우리가 완수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와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왜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만난 주님을 너희를 또 만나라 하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도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모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구원받았는가 아닙니까? 교회가 구원을 목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구원이 나에게는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난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증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나는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은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인지 여러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가 깨달아지거든 전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통일 자복하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